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연속해서 세 곡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대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대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케 해달라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재차 확인되고 회복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토치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와 이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는 중에서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수진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들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강물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김수진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다른 지도자를 중심으로 네 개의 파벌로 형성하여 대립하였습니다. 첫째, 바울파는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따르는 그룹으로 그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파벌들과 대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인데, 아볼로파는 웅변과 학문에 뛰어났던 아볼로의 설교에 감동받아 형성된 그룹이었습니다. 셋째, 게바파 또는 베드로파라고 부르는 이 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파, 예수파라고 부르는 이 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며 다른 지도자들을 경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분열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특정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그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이런 것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 내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의 도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의 앞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은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상에 보낸 것은 그 말의 지혜보다는 오직 십자가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 헬라어 호로거스 투 스타우르입니다. 먼저 그 십자가의 도에서 이 도는 헬라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 근데 로고스 앞에 호, 정관사 호가 붙어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the word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고로 십자가의 도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눈다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과 받아들이는 그룹입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고 후자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기쁨도, 부여도, 영광도, 자유도, 생명도, 행복도, 구원도 줄 수 없는 그냥 단지 형벌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고 또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을 죽음의 심연에서 구출해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로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바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는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혜를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은 지혜롭다고 자부하지만 자기 지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미련함일 뿐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그 어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인간은 이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전도를 바울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자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답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라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여기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적을 일으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간 것 같은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이적을
끝내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이 율법에 적혀 있는 이, 이 말씀대로 신의 아들이면서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기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럼 헬라인은 어떨까요? 헬라인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오한 말들입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진리 추구를 통해 그 만물의 근원과 생성의 신비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가 어리석은 자 혹은 무능력자의 말로로 여겨질 따름이었고 수치와 패배의 상징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란과 소요 가운데 그 실패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실패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은 이 헬라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고 설득력이 없는 억지 논리일 뿐이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와는 다르지만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그 약함,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무능력하고 수치스럽고 패배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짐작하기도 힘든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가장 힘없고 어리석은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두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다들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성공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삶이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한 가지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아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한 다음에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을 통한 찬양의 터치, 기도의 터치, 말씀의 터치가 있게 해달라고, 거듭나는 구원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팔을 심하게 다친 헨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인 최지인 성도님과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출산한 김원호, 김상아 성도님의 가정과 새로 태어난 온우를 위해서, 김영원 지사님의 손주 김선호의 황달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지는 생명의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가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더욱더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